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 되는 한 가정의 가장이 선지자 학교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종이 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는, 이 주의 종은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더 안타까운 사연은 지금까지 이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그 사명을 다했지만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서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게 된 많은 빚까지 남겨놓은 그런 상태에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동안에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남은 두 아이까지도 종으로 데려가 쓰겠다는 전가를 받게 된 것이죠. 이 부사한 여인은 남편도 잃었고 이제 그나마 있는 두 아들도 잃게 된 상황입니다. 이걸 봤을 때에 이 선지자의 제자, 이 주의 종은 참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는 무책임한 사람일까? 자, 오늘 보시면 이렇게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남편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시면 당신의 종,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이 말의 뜻은 그의 남편이 빚을 지고 이 가정이 가난하게 된 모든 것들이 남편이 무능해서, 무책임해서, 어리석어서 이렇게 남은 가족을 책임지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을 그의 아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빚도 진 것이고, 그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위해서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아내가 변호해 준다 할지라도 사실 이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는 가장으로서 그 가족에게 이 주의 종은 그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내에게 더더욱 마음이 짠하고 아파질 것입니다. 참 책임지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품고 그 사역자는 하나님 품에 갖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참 이 사연을 볼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남의 얘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상하게 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는요, 교회마다 건축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산의 어떤 모 교회는 14년에 교회를 7번 건축했습니다. 그냥 막 2년에 한 번씩 건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가는 데마다 교회가, 뭐 좋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건축하긴 했지만, 가는 데마다 건축하니까 부교육자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어떻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있는 것 없는 거 다 모아서 드려야 됐고요. 알다시피 한길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오고 2번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가 갖고 있던 조그만 그 차 하나도 건축하는데 들여야 됐고, 뭐 이런 거 없는 거 다 모아드리고, 이 교회 건축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퇴직금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건축한다고 다 드린 상황이라서, 그리고 담임이 되다 보니까 쓰임새가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 구포지 열교회 부목사 때보다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딜 가나 이제는 큰 교회라고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뭐 당연한 듯이 한길교회 내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주변 교회 행사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주변 교회 목사님들 경조사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부목사 때는요, 전혀 연락도 안 오고 갈 필요도 없지만 다닌다니까 전부 다 챙겨야 됩니다. 또 부목사 때까지는요, 교인들 뭐 경조사에도 그냥 가서 예배만 참여만 잘했는데, 담임 되고부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저는 따로 경조비를 내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가 엄청 버거운 이상이죠. 사실은 지금 당장 이제 사회 그만두면 좀 어찌될지 모르지만 월세 하나 구할 통장도 잔고도 없습니다. 당 집도 뭐 어디도 갈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는 별로 그런 일에서 그렇지만 아내한테나 애들한테는 참 이 말 하기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버텨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이 사역자처럼 훌쩍 떠나버리면 진짜 아무 대책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방금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 가정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개중에 여기 몇몇 분들은 저 이야기 지금 내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분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방금 저는 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도 또 저 얘기는 내 얘기다, 지금 내가 당한 얘기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도 많고 그렇게 느끼지 못한 분들도 기억할 것은, 매주 선포되는 이 강단의 설교는 무슨 지금 이 열왕기하에 옛날 이야기라 들려주는 구연동화가 아닙니다. 뭐 옛날 얘기 들으려고 앉은 자리 아닙니다. 학교에서 강단에서 쓰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매주 선포되는 이 설교는, 이 얘기는 지금 내 얘기구나. 제가 내 얘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설교는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나는 제외된 게 아닙니다. 저도 포함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나도 들어야 될 얘기고 나도 포함된 얘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항상 선포되는 주일날 이 설교는 지금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만, 이 사회만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설교든 내가 반드시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막막한, 이름도 알지 못할 한 선지자의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알고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귀담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가슴 벅찬 사건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약속의 사건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시작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 마지막 축복의 말씀도 내 말씀입니다. 시작의 말씀을 강의나 무슨 옛 동화 쪽만 들으면 끝나도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만 들은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 이 말씀은 내게 준 말씀이다 들으면 뒤에 이 선지자 가정에서 주어진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첫째는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보다 오늘 이 막막한 사연이 이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음으로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여기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대부분이 언제나 그러듯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 때문에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 절박한 처지에 놓인 이 연약한 과부의 작은 부르짖음, 우리 아이들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이 작은 부르짖음,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작은 부르짖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시작해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여리고 여린 분이라서 고아와 과부같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이 힘이 없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더욱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아예 미리 약속을 해놨습니다. 뭐라고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놓고,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 고아와 과부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듣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에도 내가 꼭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상관이 있든 없든 연약한 자의 소리를 외면치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보면 평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가족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고아와 과부같이 아무 힘이 없는 자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의 일꾼은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제자의 가족은요, 명백하게 여호와를 경외한 가정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 살다가 안타깝게도 그 뜻을 다 펼치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했을 때에,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가족을 두고 떠난 제자의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내가 빚이라도 안 남겨놓았으면, 내가 뭐라도 좀 집이라도 안 남겨놓았으면 덜 미안할 건데, 빚까지 남겨놓고 심지어 아들까지 다 잡혀놓고 빚을 졌으니 여러분, 떠나는 아비의 심정으로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정에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책임지지 못하고 간 일이지만 주님이 책임지겠다. 너가 돌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돌봐주겠다. 믿음으로 주의 나라, 주의 일을 섬기는 자는 주가 외면치 않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보시고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을 돌보지만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일꾼과 그 가정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따라가요. 주를 향하여 내가 신실할 때 주님은 나를 향해 더욱 신실하십니다. 두 번째, 그렇게 주님께서 돌보실 때 주님이 돌보시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돌보시느냐? 따라갈까요? 우리를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자의 가정, 남편 된 아벨로서 다 돌보지 못하고 떠나버려서 이제는 정말 큰 고통 가정에 빠진 이 가정을 돌볼 때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보시면 남편을 잃고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에 놓인 여인이 누굴 찾아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렇게 찾아온 여인에게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나에게 말해라. 하나님은 이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실한 사역자 엘리야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을 돌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왔던 이 가정에게 하늘에서 필요한 걸 바로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엘리사를 보내어서 엘리사에게 보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굳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뭔지, 왜 한길교회를 이 땅에 세웠는지 한길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돌보시기를 원하는 자를 엘리사에게 보내서 엘리사를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 이듯이 여러분이 각 가정 집안에 믿는 자로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덕신에서 남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한길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 가운데에서 역시 주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 하늘의 필요한 걸 바로 줄 수 있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길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돌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기적으로 직접 먹이고 입히기보다는 이 땅의 엘리사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과부에게 세상은 두 아이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비정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엘리사인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이런 비정한 세상에 이렇게 뺏어만 가는 비정한 사람들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의 엘리사인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뺏어만 가는 비정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볼 준비가 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사실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여러분들은 비정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남의 등이나 처먹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뺏어가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돌보아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뺏어간다. 똑같이 비정하게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고 속이고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돈을 빌려줘도 남들보다 훨씬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엘리사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비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돌보심을 이 땅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진정한 이 시대의 빛이요 소금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돌보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의 엘리사로 자청하며 나아가는 사명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런 사명감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을 돌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이 엘리사를 통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이 가족을 돌보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따라가 2절에 따릅니다. 과부의 기름 한 그릇.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는데 과부의 기름 한 그릇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엘리사가 이 과부를 돌보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해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름 한 그릇은요, 뭐 한 병 이게 아닙니다. 몸에 한 번 바르고는 끝나버릴 기름량이에요. 마지막 기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기름 한 병을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고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찾아서 고하게 합니다. 그것이 기름 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기름 한 그릇, 그걸 사용해서 위기에 빠진 이 가정을 돌보고 구원하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 몸에 한 번 바를 정도의 작은 기름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은 꿈에도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내 가정을 일으킬 만한 것이 저 어디 막 크다란 무슨 큰 돈다발이나 복권이나 무슨 큰 무슨 재산을 가진 무슨 그런 뭐 귀인이나 이런 사람이 가져올 줄 알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요, 여러분 집에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 길을 어디 찾으라고 그럽니까? 바로 여러분 집에 무엇이 있는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그 작은 기름의 하나가 이 누가 봐도 이거 어디 쓰겠느냐 할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그 작은 그릇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내 집에 있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기만 한다면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줄 알고 안 드리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이도록 그분께 드릴 때에, 고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엘리사가 한 일이라면 이제부터는 과부가 할 일을 말해줍니다. 엘리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될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3절에 첫 번째 부탁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그럽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많이,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 그럽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릇을 빌려오라, 많이 가져오라. 두 번째는 4절, 그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너가 가진 그 마지막 기름 방울을 그 빌려온 그릇에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고,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아라.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라,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준비입니까? 이 여인이 준비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기름을 쫙 채우라고, 끝까지 채우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기름 한 병 남아 있는 가정이 빚쟁이에게 두 아들까지 다 빼앗기게 된 이 가정이,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에 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뭐 빌리러 가더라도 내가 뭐 다음에 좀 갚아줄게 할 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쓰고 나면 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엘리사의 지시대로 집집마다 빈 그릇 좀 주세요, 많이 주세요, 또 빈 그릇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웃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빈 그릇 많이 모으라 그러니까 어쨌든 가는 집마다 빈 그릇 좀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빈 그릇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겠지. 하나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다 이기고 끝까지 빈 그릇을 많이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뭘 지시했습니까? 그릇 모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문을 닫으란 말은요, 다른 이런저런 잡다한 소리에 탁 귀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병도 안 되는 기름 가지고 그 수많은 그릇에, 빈 그릇에 기름 붓는 거 믿음 없이 되겠습니까? 한 그릇도 못 채울 것인데 수많은 그릇을 필요하고 거기에 기름을 계속 부어 채워나가는 것이 믿음 없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가족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의심하지 않고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마지막 그릇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믿기지 않은 일들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그릇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찌 보면 빌려온 그릇에 기름 붓는 일은 누워 떡 먹기만큼, 아이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인데, 이것도 믿음 없으면 이 쉬운 일도 못합니다. 이 쉬운 일도 믿음 없으면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는 일이 어려워서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일도 믿지 못하고 쉬운 일도 순종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은 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런저런 생각보다 내 문을 닫고 온전히 믿고 내 염려, 내 생각, 내 감정 다 문을 닫듯이 내려놓고 우리는 끝까지 믿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때는 모르면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의심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순종 안 하니까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재보고 맨날 계산기 따져보고 줄로 재보고 이득이 될까 손해 될까 자꾸 그만 하고 있으니까 순종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을 간절히 원했기에 그런 걸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필요한 많은 빈 그릇에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뭐 빌려봐야 얼마나 되겠냐 하고 한두 개만 빌려봤으면 2개만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각오하고 이 집 저 집 달리면서 이런대로 모아왔으면 그 빌려온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큰 순종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고 아무리 부르짖음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이 적으면 역사도 적습니다. 따라할까요? 순종의 비법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그릇까지 채웠습니다.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다가 내 기분 따라서 다 저랬다. 여러분 그거는 순종 아닙니다. 하다가 망한 거는 순종 아닙니다. 마지막 기름까지 다 채운 것처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라 했을 때에 마지막 7번까지 몸을 담근 것처럼 끝까지 채우는 순종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여지껏 끝까지 채우는 순종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채 월요일 화요일도 못 가는 순종을 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화요일도 못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 내내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를 진심으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큰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에 걸맞는 큰 순종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믿음과 큰 순종으로 기름을 다 채우고 나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채우고 나서 엘리사에게 다 채웠습니다.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사와 모두가 한 가족이 앉아서 채워진 기름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종으로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빚 문제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늘 빌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앞으로도 빌리를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도 종으로 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빌리로 갈 빚지고 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늘 강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내 앞에 당한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랐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큰 믿음과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것은요,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어려울 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다 채워주고 넘치도록 해결 다 받고 난 다음에도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다 보고하고 지도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도를 잘해서 이만큼은 빚 갚고 나머지는 너 생활 다 하도록 해라. 지도를 잘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이 주의 종 엘리사에게 의논하고 해결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부족하고 힘들 때에도 엘리사에 찾아와서 부르짖었고, 주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엘리사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상의하는 이 아름다운 태도는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을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려울 때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해결되고 뭔가 문제 해결 때는 온데간도 없고, 뭐 다 내가 잘해서, 내가 복이 많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려울 때는 찾아오지만 잘 됐을 때는 참 상의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경우에서 이 여인의 모습은 애서롭지 않게 보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만큼 주는 우리를 돌보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돌볼 준비가 다 됐는데 그만큼 우리도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게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종할 그릇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것이 주님 바라보는 삶이에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처음 제 기억에 남는 찬송이 뭐가 있나라고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이 왔었어요. 남자 두 분이. 그때 그 두 분이 불러준 곡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였거든요. 그 노래를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지금 제 가정 환경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장사하시느라고 힘든 건 알았는데 이제 술 문제로 많이 다투시고 또 어머니가 다치시기도 하시고 다른 가족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가난한 게 부끄럽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만 말썽이 많은 거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었고 하나님이 그때 그 가사에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당장 그러고 나서도 뭐 제 삶이 바뀐 건 없었어요. 여전히 술 많이 드시고 싸우시고 근데 제가 최근에 아빠가 되고 이번에 CBS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묵상해 보니까 정말로 제가 힘들어 했었던 힘듦을 허락해서 하셨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가난이나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 세상에 그런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내가 과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그 어린 나이에
수요일이며 금요 철야에 뵈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매달렸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 축복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끝부분에 보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예전에는 힘들어도 좋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 이렇게 강요처럼 들렸거든요. 그 상태가 괜찮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사실 원망이 들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신가? 의심만 드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이 가사를 보고 묵상이 된 건 뭐냐면 그 진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게 진짜 가난이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곳곳에 어떤 제 앞에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난 거야? 라고 마음이 들었다가도 순간순간 그게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참을만 하고 왜냐면 지금 당장 힘들지만 우리 그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소망이구나.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좀 더 알아간다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다 했으면 주만 바라볼지라.